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기쁜 부활의 아침이 우리 모두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의 아침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복된 부활의 아침 누가 가장 먼저 만나고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을 누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까? 24절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여자들일까요? 10절을 가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있다 그랬으니 최소한 5명인 겁니다. 최소한 5명이 예수님 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고 부활의 아침을 이들이 첫 번째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아침 우리 인생에게 밝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는 그 해 뜨는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인생은 부활의 아침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활의 아침으로 인생을 새롭게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부활의 아침이 열릴까요? 모든 사람은 아침에 뜨는 해를 가지고 시작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아침의 해와 상관없이 그날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폭풍이 치든지 상관없이 부활의 아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인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해도 예수님께 받을 더 이상 사랑도 없고 대가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주변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응답도 있고 받을 선물을 생각해서 갈까요? 그러는 사람은 부활의 아침을 만나질 못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예수님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응답이 있기에 그것을 기대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번에 금식하며 또 특별하게 작정하며 기도하며 참여한 분들이 있죠. 그 금식이 내 인생 안에 수많은 사랑이 있고 수많은 내 인생에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금식과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작정하며 기도에 참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한 분만 남게 할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 열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언제 인생의 부활의 아침이 열릴까요?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그러지요. 준비한 향품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준비했나 보세요. 여기 향품이 어떤 향품인가?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 장례를 첫 번째 치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신 다음에 안식일이 저녁 6시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안식일 직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그
마지막에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들이 사용한 용품이 나옵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 여기 보면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장례식에 쓰여지는 용품들인데 모략도 매우 값비싼 겁니다. 쉽게 주고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값진 거고 귀한 겁니다. 그리고 침향 섞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돌아가셔서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희생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만 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아침이 그것도 첫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언제 부활의 아침이 열릴까요? 주님이 첫 번째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1번인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또 본문을 돌아가 보십시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랬죠. 예. 이 여인들이 어제 무엇을 준비했나 보세요. 23장 54절 올라가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 안식일이 막 되기 직전에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지셔서 안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56절을 보세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 누가? 이 여인들이. 그리고 24장,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24장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날 아침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 또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안식일 내내 몸이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가고 싶어서 기다렸던 이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첫날 새벽이라는 것은 날짜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시간, 가장 첫 번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시간, 내 인생에 일어나서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여인들이기 때문에 돌을 굴려낼 힘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1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첫날 그들은 내 인생의 첫 시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누구에게 부활의 아침이 열리냐고요? 예.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지어 성전에 나와서도 예수님이 1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1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번이 되지 못해요. 첫 번째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 예수님이 1번인 사람은 이 1번이 흔들리기 전에는 2번, 3번, 4번, 5번 아무리 다른 것이 흔들려도 예수님이 1번인 사람은 예수님이 흔들리기 전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1번이든지 돈이 1번이든지 자기 감정이 1번이든지 나름대로 1번이 사람들마다 다른데 그 1번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것은 보면 사람이 흔들려요? 그것이 1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1번이기 때문에. 1번이기 때문에. 주님이 1번이셔야 되고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부활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활의 아침 누구에게 열리고 이 도대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영광스럽고 복된 사도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부활의 아침에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을 만난 사람이 됐을까요?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5절을 가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 함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그 자리, 역사적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 서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고도 역사적 사실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에게 부활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을 양육하고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을 제가 읽을 테니 8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억하는 순간 말씀, 지난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될 때 이들에게 부활의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지난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될 때 부활의 아침이 이들에게 밝아오져 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하나.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성경이 증가하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 성경을 믿을 수 있냐 그러죠? 성경이 얼마나 진짜이고 만약에 이것이 가짜이면 절대 이런 글을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 성경이 사람의 의도로 가짜로 한 사람의 창작품이라면 이런 말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믿지 못했다 이런 거, 사도들이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더라 이런 것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을 갔어요. 마가복음 16장 가면 더 적나라하게 이 모든 말씀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부활의 아침이 막 밝아온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거든요. 그랬더니 부활의 아침이 그에게 밝아온 거예요. 그 뛰는 가슴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던 사도들을,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부활의 아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잊지 마세요. 역사적 사실 앞에 서 있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한다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설명을 잘하면 믿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논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만. 13절 또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함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3년간 주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14절을 보세요. 이것이 오늘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완악함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완악함은 성격과 마음이 고약하다고 생각해요. 전혀요. 너무나도 나이스한데, 너무나도 좋은데, 때로는 구제도 하고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누가 완악한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같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설교도 들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교회만 보낸다고 자녀들을 교회만 보내지 마세요. 집에서 얼마나 그 자녀들을 나와 자녀와의 그 말씀의 시간을 보냈어요. 말씀의 시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딱 덮었을 때 펼쳐놓으면 다 내가 아는 말씀 같죠. 말씀을 딱 덮었을 때 내게 남아있는 요것만큼 내 믿음이에요. 요것만큼. 말씀하고 믿음은 반드시 비례합니다. 반드시 비례합니다. 신학교를 나왔다고 믿음 아니고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믿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1년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이 말씀을 딱 들었던 말씀이든 읽었던 말씀이든 딱 덮었을 때,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남아있어요. 남는 만큼 믿음이 됩니다. 남는 만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믿음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 인생 또 사랑하는 이들의 그 인생의 부활의 아침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말씀이 있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무덤 현장에 왔어도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는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기억나야 해요.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은 외우지 못해도 말씀을,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해요. 사람은 다 가능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는 외우게 하지만 성경은 외우지 않게 해요. 말씀인 만큼 믿음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이 내 마음에 있도록 하는 3가지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3가지.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데 3가지.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읽는다는 것은 먹는 것이고요. 사람으로 비하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묵상이라는 것은 소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예. 읽은 것이 묵상될 때 이것이 기억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읽기만 해요. 읽기만 해도 무엇인가가 남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만큼 남아요. 2번째, 실천하세요. 왜 실천이 가능할까요? 기억하기 때문에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천한 만큼 말씀이에요. 실천한 만큼. 실천해요. 그 사람 안에는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해요. 그 사람 심령 속에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3번째, 어떻게 말씀을 내 마음에 머물게 할까?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이것은 말씀이 배가 되고 내 안에 역사했던 이 말씀, 그리고 그의 안에 역사했던 이 말씀 함께 만나면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꼭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부활의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아침이죠. 우리 인생이 맞이해야 될 아침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동에서 뜨는 실은 그 해가 아니고요. 우리가 맞이해야 될 아침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은 말씀이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아침이 열릴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아침을 열게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